오늘은 민수기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7장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기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5절에 보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입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한테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의 모든 그 족장들이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고 누구를 택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분쟁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해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아무도 어떻게 모세를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하지 않지를 않겠습니까? 신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지팡이에서 어떻게 삭이 나겠습니까? 인간이 전혀 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지팡이에서 삭이 났다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두고 지팡이가 삭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면 말씀을 가진 자가 지팡이니까 사람인갑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지팡이는 왜 가지고 있나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직무와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론이 보니까 레위 지파인데 아무리 레위 지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자기가 생명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본분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모든 것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넣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직통으로 받아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서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팡이다 하면 사람이 어떻게 지팡이가 되면 이 지팡이는 뭐예요?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지팡이가 때리는갑다, 몽둥이인갑다. 지팡이는 어떻게 되노? 우리를 뭐라 하기는 그런 거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항상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침을 할 때. 항상 입에 나오는 영어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를 했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론한테 삭이 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넣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알 수 있나 보니까 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무엇이 돋나 보니까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힌다요. 그러면 이 지팡이에서 보니까 삭이 난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 싹이 어디에 난다고 생각해요? 가지에서 싹이 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지에서 싹이 나기까지는 그냥 싹이 나지를 않겠죠.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는
생명을 낼 수 있는 싹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사람이 아무리 지팡이로 하나님 앞에 택했다 한다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무엇이 있으면 흥과 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흥과 티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흥과 티는 우리의 몸에 육체에 내가 악이 있으면 흠이 될 것이고, 그러면 육체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내가 육체에 악이 있으면 내 귀가 막히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가 높아지고 싶고 지 생각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먼저 육체부터 다듬어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인 이 싹이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움이 돋는다. 그러면 가지에서 무조건 싹이 나오지는 않아죠. 싹이 나오기 전에 움이 먼저 터야 싹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움이 무엇이냐? 움은 지 속에서 지 자신과 이 말씀을 깨달으려 하니까 너무나 힘들 것을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만 잘하고 말만 잘하면 그것은 되는갑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지를 않습니까? 움이 돋기 위해서는 내 속에 육체에 흥과 티가 없어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만큼 노력해야 내가 이해가 되니까 어디에서 싹이 나겠습니까? 이 싹은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때부터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입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성소에 있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깨끗한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나오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에 나와야 생명이 있음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12족장이 아무리 있어도 입에서 이 삭이 나지 아니하고 생명이 없으면 그 11지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무엇에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육에 속해 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매여서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을 세상이라 하고 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떤 가정에서 주시기 위한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아론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이 앞에서 받았는 이 말씀이 입으로 나왔을 때 두 번 다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알고 보니까 다시 제사장이 모세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다시 아론에게 줄 때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직통을 받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주니까 이 제사장은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다시 입으로 나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간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얼마나 관리를 하겠습니까? 흥과 티가 없어야 되니까. 이 삭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육체가 전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자기가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꾼을 부르고 모든 것을 시키고 모든 것을 맡길 때 보면
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육체의 모든 것이 있으면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더 쉽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에 나오는 말씀이 인간이 지팡이가 아니고 입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제사장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히 들어주는 입장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뭐냐, 자기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샀나 보니까 핀 생명의 말씀으로 샀으니까 내가 얻고 뭐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이 말씀이 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구약에 보면 아론이 이 12개의 우리가 들었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는데 보석도 많고 뭐가 많이 박혀있더라. 그냥 그것이 기록된 것을 보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이 깨끗한 말씀이 여러 가지의 모양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성향과 모든 것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 맞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지팡이는 인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이 지팡이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들어서 육체를 들어서 쓴다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육체로 그걸로 시각히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뭐예요? 그 자체가 문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해 놓고 한 나무를 만들겠다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계시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같은 장수에 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나무도 사람이고 가지도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나무다.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그러면 나무가 있음으로써 무엇이 나온다 해요? 가지에서 싹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뿌리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목자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주셨으니까 이 가지는 그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육체의 흠과 티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져 있으니까 그 가지에서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심령을 먼저 치료하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잎사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 자신도 바로 보지도 못하고 지 자신도 그걸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소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을 하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항상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법을 지키고 내가 그 안에서 행하다 보니까 육체의 생각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어디로 나오나 보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아서 어디에 나갔습니까? 백성에게 다 주어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사장이 좋은 것만 준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좋은 것만 받아서 좋은 것만 하다 보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 나를 쓰게 되니까 나는 그런갑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으로 내가 교훈으로 이 말씀을 들으지 않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내가 교훈을 덧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것이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지를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나 이것이 더 궁금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잘 듣고 무엇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생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주시는 이 말씀 너무나 깨끗한데 이 가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교훈으로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하지를 않겠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이 말씀을 줘서 영이 함께해서 깨달아서 모든 것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맡겼을 때 주인이 주는 의도를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확하게 설 수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지팡이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신령이 되었을 때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할 수를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노? 심령이 더러워지면 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한다. 구약은 어떻게 됐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육체인 본성이 있으니까 그 심령이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심령에 생명을 줘서 이 일꾼들에게 입에 나오는 생명을 허락해서 입에 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 열매가 맺히는 것만 생각하지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하지를 않지요. 왜 뿌리가 있어야 되고 왜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지에서 잎사귀가 난다 하니까 가지에서 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뿌리하고 나무를 홀딱 잘라버려요. 왜? 내가 낸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서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 번 다시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다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택해서 아론과 같이 다시 훈련시키고 또다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지팡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은 없다 그죠? 왜? 하나님 것만 입으로 내어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입에 나오는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우리는 내가 지팡이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하더라도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가야 되지 인간은 의지하지는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팡이를 의지한다 하니까 인간을 의지한다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방망이가 되는 것이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말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하고 갈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에 보면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는 모세가 그 당시에 적을 때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예언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왕의 홀이라는 것은 왕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심판하고 뭐락하고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것이 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이 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예언이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를 두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 홀은 누가 가지고 있나 보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다가 갖고 있지요. 그러면 육적인 혈통에서 보면 유다가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연이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장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는 지팡이야 3개 허리띠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허리띠는 뭐예요? 내가 교훈의 말씀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홀인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이 권세는 뭐냐 보니까 하늘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니까 영원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유다가 장자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한 목자가 곧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 이 십자가 지신 그 말씀대로 모든 휘장을 열고 다시 생명을 줄 때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말씀이 있어야 인간이 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심령이 깨끗하니까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다가 되고 장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있게 되겠으며 이 예루살렘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유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이 유다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처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렇지만 이 유대하고 유다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유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말씀을 버렸죠.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영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영으로 누구한테 왔습니까? 제자들에게 왔지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므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 보니까 지팡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 하고 난 뒤에 또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또 무엇입니까? 유다가 되었지요. 쉽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하고 나서 또 다시 시대가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암흑 시대가 왔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영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 그 입에서 다시 생명이 흘러나와서 또 가지가 탄생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말씀으로 항상 영원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지를 또다시 탄생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일꾼은 영이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이 심령에 사기 나게 해서 인간의 말로 내지 않은 것을 실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보니까 우리는 어두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님이 보좌를 열었기 때문에 한 목자의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할 때 누구든지 와서 배워야 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다 하면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지를 않겠습니까? 음도 트지 않을 것이고 삭도 나오지를 않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왕 같은 이다 했으니까 자기가 왕은 아니다는 거예요. 왕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들이 다시 어떻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은 가르치고 다시 붓고 파괴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신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삭이 무엇이고 이 삭은 생명인데 그냥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시고 이 나무가 있고 또 가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나무에서는 뭐가 없어요? 삭이 없습니까? 가지에서 삭이 나오는 것은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 공급된 그것이 있으니까 가지에서 우미 트고 삭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한 목자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일꾼들이 탄생이 되어서 나무 한 그루가 탄생이 되는 시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 나무는 없어지지 않는 한 그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지의 생명이 되어지면 그냥 있지를 않겠죠. 지가 육체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누구한테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내가 듣고 외우고 내 생각으로 많은 것을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난 지팡이는 인간이 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내가 율법으로 어떻게 돼요? 잘 둘러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 우리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하시지 말고 왜 일꾼이 되어서 내가 상난 지팡이에 되어서 일꾼이 되려 하면 네 육체가 없어야 되는 것은 곧 혼과 티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늘에서 주시는 이 비의 교훈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귀로 잘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입에 나오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